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이제 27번째 인물입니다. 다윗,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건 혹은 그렇지 않은 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유명한 인물 뽑으라면 솔로몬, 그리고 뭐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죠.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 다윗 아니겠나 싶은데,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네, 골리앗. 그쵸? 네. 다윗이,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큰 그 골리앗을 짱돌로 죽인 그 사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 그쵸? 예.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뭐 살인 교사한 거. 그리고 뭐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의 북왕의 어떤 근원 됐던 사람. 예.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요나단. 그죠? 다윗과 요나단. 뭐 동성애자들은 이게 성경에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하여튼 그런 다윗과 요나단. 또 하나가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신다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까지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그런 장면들. 이런 게 이제 다윗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나눠서 우리가 좀 함께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 하면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다윗의 이름의 의미. 우리가 별로 이 부분들은 생각 잘 안 하는데, 다윗의 이름은 극진히 사랑받는 자. 이 이름만으로도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스토리,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이야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이야기.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극진히 사랑받는,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극진하게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윗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요, 가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출신은 유대 지역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베들레헴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 근데 특이하게도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여러 명 있죠. 7명의 형과 그리고 2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형제들, 나중에 이제 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3명의 형들이 전쟁에 나간 걸 봤을 때 다윗은 어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처음부터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에게는 왕이다 보니까 또 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공식적인 부인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9명입니다. 다윗의 부인은, 정식적인 부인은 9명이고 그 외에 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미갈,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아비가엘. 여러분 아비가일은 누구죠?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라는 그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또 아히노암, 마아가,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입니다. 그리고 뭐 5번째 부인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혹은 밧수아라고 부르죠.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는 보통 밧세바는 솔로몬만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7째 아들부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까지 낳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비삭, 수넴 여인. 다윗이 나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수종드는 여인으로 이 아비삭을 데리고 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솔로몬 때 그 문제가 되는 사건들, 그때 등장하는 게 아비삭입니다. 이렇게 9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고 또 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던 첫 번째 직업은 뭘까요? 그렇죠, 목동. 목동으로 그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장군? 궁중악사. 궁중악사. 세 번째 직업이 병기든 자. 그렇죠. 사울이 이제 자기 병기든 자로 삼잖아요. 악사로 했다가 병기든 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군대 장관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이 다윗 스토리인데, 여러분 다윗 스토리에서의 어떤 배경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왕정시대,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통치하는 나라 딱 됐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뭐가 떠오르세요? 조선시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사사는 지역적인 면에서 통치자였다고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통치자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란 것은 사실은 사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왕정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열망이 되게 막 있었어요. 제대로 된 왕정시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다른 근동 지역의 나라들처럼 제대로 좀 확 강력하게 통치하고 뭔가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가고 이런 왕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갈망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실현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왕정시대를 갖추고 그 왕정시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든 시작점에 있었던 왕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세워진 왕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근데 누가 요구해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 마지못해서 세워준 그런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어떤 관점으로 계속 나라가 흘러가요? 인본주의적 관점.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은 신정국가, 신본주의 통치를 원하셨는데 그것들이 사울은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따를 때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오히려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갈 수 있는, 신정정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본주의 정치 또 신정정치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을 방향전환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신본주의가 뭐고 도대체 인본주의가 뭐냐.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다루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본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거기는 개인의 삶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석은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럼 우리의 문제 생기면 사람에게 상담하고 때로는 도움도 얻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뭐 신본주의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신본주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갑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가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이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갈 때 어때요?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누가 봐도 그냥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가서 물어요. 하나님,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고 나서 가라고 하니까 자기를 따른 무리들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갑시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 간다고. 거기 갔다가 사울한테 붙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사울이 보낸 첩자들이 막 사방에 깔렸는데 우리 죽는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래도 가. 그러니까 가요. 그러고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일라 사람 거기에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몰고 막 내려오죠. 막 당연히 도망가야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또 물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망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일라가 니네 너 배반한다. 너 팔아먹는다. 도망가라. 그래 도망가요. 짐 싸서. 너무 우리가 보면 당연하고 너무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1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예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왜요? 역사를 흐르면 그분이 다 주관하시니까. 그럼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는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해결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사람의 행복이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처음에 인본주의의 시작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린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되게 인정하고 신을 숭배했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 인간 삶의 연장선상입니다. 그걸 그리스의 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의 삶은 보면 인간 군상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가 그렇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딱 점령당하니까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리스 문화 철학들이, 힐랍 철학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어디에서 다시 확 폭발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냐면 십자군 전쟁 때.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이탈리아를 지나가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점령을 하려니까. 가면서 유럽에서 쭉 가면서 거기를 점령하면서 가면서 거기에 있는 문화들, 거기에 있는 사상들, 거기에 있는 그 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을 십자군들이 다 보고, 야, 이거 너무 좋아. 너무 멋져. 야, 이거 정말 앞선 것 같아. 그래서 갖고 와요. 그러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쫙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라는 것들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르네상스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생이에요, 재생. 어떤 거의 재생? 신에 대한 관점의 재생이 아니고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관점의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종교, 건축, 미술, 여기에 다 그전까지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신이죠. 하나님에 관한 그림, 성화,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인간 중심의 미술, 문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다 뭡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도주의. 인간의 자유와 의지와 존엄성을 중요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의 신은 항상 인간을 괴롭힙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게 겹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 억압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야 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야 된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관망하는 자,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만들어 놓고 구경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이러고 있고, 이런 존재처럼 자꾸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이게 르네상스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넘어와서는 뭐가 들어옵니까? 계몽주의. 완전히 꽃을 핍니다.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이성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합리주의. 데카르트. 합리주의. 예.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사람의 존재는 생각을 하는 것에서 있지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완전히 부정해요.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신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모든 판단은 최대한 이성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 이성을 반대하는 어떤 충동이나 욕구, 또 종교적인 사고, 회의가 없는 맹신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거다. 보세요. 점점점 하나님을 배제버립니다. 배제버려요. 그러면 이게 인본주의인데 그러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인본주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요. 신앙도 인본주의로 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가 뭘까?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인본주의죠.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 성도들 속에도 그런 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죠? 성도들 그러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나 잘 되려고. 이거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잘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린 뭘로 가냐면 내가 복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다 기복신앙도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병원 가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하나님 빠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없어요. 왜?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과학주의? 이것도 이성주의잖아요.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이런 것도 우리 안에서 다 배제되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일반 성도들만의 모습이냐?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역시 우린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면에서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도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이 추구하는 끝이 뭔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처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집에서 따당하는 아들로 등장합니다. 따당하는 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시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이세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 제사에. 그 제사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중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 다윗 그 이세 아들들 쭉 세워봐라. 그러고는 이제 하나씩 대면을 하는데 마지막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 더 있냐? 예, 막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윗이 막내니까 막내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막내라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가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 거는요, 마치 지금으로 치면 뭐에 해당될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자리예요. 특별히 저희 집 애들을 저희를 초대했다고 쳐보세요. 제가 그러면 저희 두 아들 중에 한 놈 놔두고 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가죠. 근데 다윗을 놔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양을 쳐야 되니까. 누군가 양을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인들한테 양떼를 맡겨놓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은 하인들이 있어요. 이미 양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안 데려가요? 가치 없는 애니까. 아버지의 눈에 다윗은 가치 없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 앞에 가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이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 싸우겠다니까 형이 뭐라 해요? 이런 막 무시하잖아. 남들이 무시하는 건 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린애니까. 근데 형이 무시해. 남들은 무시 안 해요. 오히려 형이 무시해요. 그만큼 다윗은 집에서 천덕꾸러기, 뭐 따당하는 자, 가치 없는 자, 그런 그를 하나님 가치 있게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고 집안을 살리는 자로 만들고 민족을 살리는 자로 만들고 인류를 살리는 자로 만들죠. 이 다윗은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극진히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맡겨진 삶을 굉장히 성실합니다.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 혼한 자 놔두고 잔치자리에 나머지 다 가는데 내가 무슨 뭐 신데렐라가 아니고 콩쥐팥에 내가 콩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요. 아버지가 부르러 올 때까지 그냥 목동의 자리를 지켜요. 그게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죠. 궁중에 악사로 있을 때도 또 병기 든 자로 있을 때도 여러분 그 다윗이 나가서 싸움으로 나갈 때 그 전에 병기 든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울에. 근데 사울이 다윗 보고 이름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냥 해요. 굉장히. 그의 성실함은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가죠. 중간에 타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의 성실함을 계속. 다윗은 굉장히 성실한 자입니다.